네, 지금 방송이 고르지 않아서 또 지금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수요기도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문을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3문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린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규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1에서 9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죠.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 이전에도 탐심에 대한 계명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또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8번째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 탐심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탐심에 대한 계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번째 또 탐심에 대한 계명이 나오느냐, 이전 계명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사실상 탐심에 대한 계명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9가지의 모든 그 탐심에 대한 계명들을 종합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3문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이랬습니다.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또 다른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9가지 계명에 대한 모든 계명을 종합하면서 그 계명을 어기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근원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뭐 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 행동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10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또 다른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종합하는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잘 알 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머지 지금까지 9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여기 그래서 욕망이나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북에 들어가게 되리라.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로서 혹은 생각으로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또 이미 살인한 거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도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음욕을,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이 마음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립니까?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뭐 부모를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 1계명, 2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벌써 마음으로 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하심을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자체가 벌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113문 대답을 다시 보시면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죄 자체를 미워하고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적극적으로 모든 의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두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기뻐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9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사실은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것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 여러분 이 이제 모든 악한 것 21절 22절에서 말하는 속에서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이 결국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죄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자, 114문입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단지 10번째 계명만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 9번째 모든 계명, 한마디로 10계명 전체 이 계명들, 더 나아가서 10계명은 대표적인 계명이고요. 요약한 것이고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아닙니다죠. 당연히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 일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앞서 나가서 더 잘 지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덜 지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겨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거룩말을 뗐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굳은 결심으로 또한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 10계명 전체를 다 지키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다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 제2주일 오문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일 첫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원죄로 인한 타락이죠. 부패이죠. 그 상태에서 자 오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이 이미 공부했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도르트 신경 우리가 오래전은 아니죠. 2년 전 공부했던 내용인데 도르트 신경에 보면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항목에서 제1장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품고 두셔야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또 십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중생한 성도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주의, 완전 성결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아닙니다 해놓고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다. 제2장 연약함으로 인해 범하는 죄에 대한 반응.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범하는 날마다의 죄와 결점은 성도로서의 최선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죄의 결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함으로써 더욱더 육체를 제어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하여 나감으로 마지막에 이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도록 만든다. 자, 다시 114문을 보면 아닙니다죠.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죠. 굳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이 114문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차피 다 못 지키는 거 뭐 그냥 대충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으니 뭐 언제 끝을 보겠느냐. 어차피 끝을 보지 못하는 거, 어차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 뭐 그냥 대충 지킬 수 있는 것만 대충 지키며 살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굳은 결심을 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전은 구원받은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십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이제 겨우 순종을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러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119편 5절 6절 106절에 보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의한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이죠.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한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결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굳게 하신다는 거죠. 굳은 결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계명이 필요하냐?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니까 신약 시대는 은혜로 사는 것인 시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근데 어떻게 열심히 사냐고요? 어떻게? 하여튼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 114문에서는 굳은 결심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을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문을 다시 보면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계명을 어기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 자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마음 자체를 품지 말라는 것이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지킬 수 없으니까 나 못 지켜 그리고 오늘날 이게 뭐가 십계명이 필요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리라. 행위대로 보증을 하시는데 그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대요. 저울질 하신대요. 통찰하신대요. 영혼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행위는 안 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작은 것 어떠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하도록 지극히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115문은요. 115문은 한 가지 더 있는데 115문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데 결심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기도 보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에 되어 있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도르트 신경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첫 발을 내디뎠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들을 공부하면서 십계명 오늘날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믿고 이 계명은 철저히 잘 지키시고 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9가지 계명 또 성경의 모든 계명의 종합판이다. 결국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행동을 낳는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욕망,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고 또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야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마레 주엘 장로교회 2023년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금년도 표어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 10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10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성경을 이렇게 일독은 뭐 개인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매주일 주간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가셔서 또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선교하는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전도에 힘쓰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역사하여 주시고 원사든 아버지께서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하셨는데 모든 계명에 대한 종합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는, 이웃의 것을 또 탐내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키게 하신 줄 믿고 또 굳은 결심을 하고 지키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날마다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 우리가 마땅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벤추라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오늘도 녹화된 것을 그 말씀 부분만 기도하고 말씀 부분만 올려드렸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